모세에게 하나님께서 10가지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것도 두 돌판에 새겨서 주셨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그 두 돌판을 들고 40일 만에 그 산에서 내려오는데, 이 모세를 기다려줘야 될 백성들이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했다고 하면서 그것을 섬기는 거예요. 거기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모세는 너무 그 모습이 가슴이 아파서 이 들고 왔던 두 돌판을 바닥에 던져서 깹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할, 모세야, 이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들이란다. 그래서 내가 이들을 다 멸할 것이다. 그리고 내 자손을 통해서 강한 민족을 만든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진실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고 모세의 자손을 통해서 강한 민족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그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서 인도해 낼 때 하나님은 가나안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광야 여기서 다 죽이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 그럴 줄 알았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었지, 그렇게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난 뒤에 모세가 지혜롭게 행동을 합니다. 레위인들을 불러서 하는 이야기가 칼을 들고 거리를 지나가면서 남녀노소 닥치는 대로 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모세가 그 레위인을 통해서 지나가면서 칼로 백성들을 죽이기 시작을 하는데 몇 명이 죽었느냐? 그때 3,000명의 생명이 죽음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뜻을 돌이켜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살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는 분으로 우리는 오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느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면 아들을 가만 놔두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아버지의 성품을 봐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지혜롭게 처신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고 하면 아버지가 퇴근해 올 시간에 맞춰서 이 아이를 벌하는 거예요. 책망을 하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들을 수 있도록 이 자녀의 잘못을 꾸짖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들어왔을 때 이미 잘못을 들어요. 그런데 그 잘못에 대한 벌을 지금 가하고 있는데 어떤 아버지가 거기 위에 또다시 벌을 가하고 그리고 하겠느냐는 거예요. 이미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거죠. 모세의 모습이 바로 어머니의 모습처럼 그렇게 그 백성들을 먼저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용서하시고. 그런데 우리는 이것 또한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지요.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성경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요나서입니다. 이 요나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성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멸하신다, 심판하셔서 멸하신다라고 그렇게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 성으로 가지 않습니다. 다시스로 도망을 해요. 왜 그랬느냐? 요나는 하나님의 본래의 의중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 성을 벌하는 것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돌이키게 해서 용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요나는 니느웨 성이 멸망당하는 것을 진심으로 원했어요. 그런데 내가 가서 그 말을 전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킬 거기 때문에 내가 가서 전하지 않고 도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을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이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나 모세를 통해서 우상 숭배를 한 그들을 벌하신다고 하는 말씀이나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거짓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두를 구원시키기를 원하시는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망설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전했는데 그 말씀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하면 그건 전하면 거짓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요, 이 세상 속에 소경이 눈을 뜨고 걷지 못하는 분이 일어나 걷고 말하지 못하는 분이 입이 열려져서 말하는 능력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까지 미치느냐?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까지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할 수 없는 능력이 있어요. 사람들은 다 힘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 나라의 대통령도 힘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도 이야기를 하지만 책임을 질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가졌다고 하면 지금 우리는 어떤 일들 앞에서 두려워할 것 하나도 없어요. 왜? 이 나라의 권력을 가진 분이 해결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만한 힘이 없어요. 어떤 권력을 부여는 받았지만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1장에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달려오더니 하는 이야기가 나사로의 집에서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었으면, 평소 같았으면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다 놔두고 갔을 텐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아무 반응도 하지 않고 하시던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얼마 전에 유대인들을 통해서 많은 고난을 당해서 아마 예수님이 듣지만 안 가려고 하시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틀을 더 유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나사로가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우러 가자. 아니,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알았거든요. 죽은 나사로의 살리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가는 것은 위험한 요소가 따라야 돼요. 왜냐하고 하면 얼마 전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역을 감당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많은 고난, 고통을 당했거든. 그러니 또 가면 죽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로막고 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잠든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만류하지만 그때에 도마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러면서 나사로의 집으로 갔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뒤였어요. 그래서 이미 장사까지 다 치른 뒤에 예수님이 거기에 도착을 하신 거예요. 마리아는 너무 속상해서 예수님을 쳐다보지도 않고 방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나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자기의 서운함을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작 오셨으면 내 오라비는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 서운함의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예수님은 나사로가 다시 살 거라는 겁니다. 마르다는 부활의 날에 내 오라비가 살아난다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제자들과 그리고 마리아, 마르다와 함께 어디로 가느냐?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을 가는 거예요. 이 무덤 앞에 예수님께서 서시고 그리고 다른 모든 제자들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자, 그 말씀하실 때 죽은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로 무덤에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두려워할 것 없어요. 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말에 책임을 질 수 있으려고 하면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일의 주인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도 내일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일의 주인이 되실 뿐만 아니라 내일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것 없어요. 미래에 대해서 염려할 것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우리는 전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는 누구에게 가서 전해야 되느냐? 누구에게 가서 전해야 돼? 우리가 전할 때에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전할 때에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모두에게 가서 하나님은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비난하는 사람에게까지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아니, 방금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셔터 소리를 내면서까지 사진을 찍고 가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에게까지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사진 찍고 있을 때 소리를 더 높여서 말씀을 전했어요. 왜? 내가 그 셔터 소리를 안 들으려고. 그분도 듣고 가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스펀지처럼 흡수하면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사람은 거울처럼 튕겨서 상대에게 보내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지요? 스펀지는 흡수합니다. 거울은 내가 이야기하면, 내가 보면 나만 보이지 상대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전하는데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그렇게 본문에 말씀을 해요. 그래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받았던 사람과 스데반이 전했던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의 차이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어찌할꼬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돌아와요. 그래서 3,000명, 4,000명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이 가서 전할 때 3,000명, 4,000명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를 가는 사람이 있어서, 그러면 스데반은 잘못 전한 것 아닌가? 이를 갈았을 뿐만 아니라 돌을 들어서 스데반에게 던져서 스데반을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스데반은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나았을 텐데 왜 전했을까? 왜 전했을까?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지금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세상에 환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차라리 입 다물고 있는 게 좋아요. 입 다물고 있는 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느 교회에 코로나가 걸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그 교패만 있으면 비난을 하니까 잠시 이걸 떼놔야 되나 붙여놔야 되느냐 갈등하는 그 모습 말이에요. 이게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여러분, 식당 입구에 교회인들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써놓은 그 모습이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알아듣겠습니까? 스데반이 전하는 것처럼 돌을 들어칠 텐데. 그런데 베드로가 전할 때에는 3,000명, 4,000명이 하나님께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채우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전할 때에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느냐? 아니에요. 스데반이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세계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한 사람, 듣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울이 그것이 계속 하나님의 음성으로 남게 되고, 그리고 그가 변화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 사울, 나중에 바울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바울을 통해서 세계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스데반이 전한 그 말씀이 거울처럼 그냥 돌아만 온 것이 아니라 실은 돌을 던지면서도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거예요. 여러분, 돌을 던지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핍박하는 거지, 못 들었기 때문에 핍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전해야 돼. 그것이 전하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느냐? 언어에 책임을 져주시려고, 그리고 말하는 사람이 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이승호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하면 내가 먼저 시인하는 거예요? 아니면 목사님이 먼저 듣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고 하면 내가 먼저 시인한 거잖아요. 말하니까 듣는 게 먼저가 될 수가 없어요. 말하는 사람이 먼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복이 되기 이전에 말하는 사람이 복이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생각해 봐요.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잖아요.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받는 분보다도 말하는 분이 먼저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잖아요. 들어가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랬고, 그들에게서는 보호자가 떠났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요, 민수기 14장 26절로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의 고백이 들린 대로 하나님은 행하셨고, 그리고 원망 불평을 했던 사람들의 소리를 들은 대로 행하셔서 그들은 광야에서 죽게 하시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입으로 말하는 것이 현실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하는 자가 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요. 전하는 자가 더 복이다. 그런데 전할 때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전하는 사람의 자세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전하는 사람을 먼저 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듣는 사람이 그 복을 함께 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전할 줄 아는 믿음의 좋은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